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같이 보겠습니다. (1) 절부터 (18) 절까지입니다. 2장 (1) 절부터 (18) 절까지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대강절 맞이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들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굉장히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정말 반가워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상극이죠. 완전히 다른 두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저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요, 1절부터 12절까지 부분을 제가 같이 쭉 한번 본문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에게서 쭉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에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제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에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 에돔의 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실제로 성경 이외의 기록에도 굉장히 성격도 좀 흉폭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항상 자기 그 권력이 찬탈당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성경 외부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유능하게 다스렸지만 동시에 자기 권력이 빼앗길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것, 우리가 보니까 동쪽에서 뜬 별이 있어서, 큰 별이 있어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그 동네에서는, 페르시아 동네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왔는데 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천체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하늘에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별이 떠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큰 별이 그렇게 떠 있는 것은 곧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왕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별이 떴다라는 것은 단지 여느 왕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왕이 탄생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그 별을 따라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인가 보다 하고 도착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당연히 저게 왕이 태어났다라는 뜻이니까 다름이 아니라 궁전으로 달려갔겠죠. 그래서 헤로드 왕한테 물어본 거죠.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이 사람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왕이 나셨으니까, 너무 중요한 왕이 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랐던 거죠. 헤롯 대왕이랑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했고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소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혈통이 정확하게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 모세오경이라든지 유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 교회 지식이 아주 빠삭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빨리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은 건 있는 거죠. 그냥 유대인의 왕, 그리고 왕 중의 왕, 그리고 이렇게 별까지 떠가지고 위대한 왕이라 한다면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우리 민족은 아니죠, 유대 민족이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존재 밖에는 없다는 걸 이 에돔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말인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오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사람, 그 왕이 이제 난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드는데 저기 멀리에서 별 보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빨리 찾아보거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에서 별로 안 멀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고요. 그래서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는 안 작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왕이 나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나의 백성을 이렇게 이끄는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크로스 레퍼런스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다른 성경이랑 연결된 그 구절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분들은 이제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실제로 유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을 믿기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 아기 메시아를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너네 언제부터 그렇게 별 보고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꼬치꼬치 캐물은 거죠. 그래야 지금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얼른 먼저 가서 먼저 경배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실제 거기 있는지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메시아니까 나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계속 떠 있었는데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쪽을 향해서 가다가 정확하게 이 별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갖 과장법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기쁨이 반복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앞에 부사까지 붙어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만난다라는 그 마음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기쁨에 환희를 느꼈던지를 조금이나마 저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말구유에 있을 때 박사들이 온 그 그림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때 자주 보는 그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지 않고 이 아기가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그들이 준비해왔던 보배합을 드립니다. 보배합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 안에 황금이 있었고 유향이 있었고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죠. 선물 3개 드려서 이제 박사가 3명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읽으신 중에 3명이란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네, 성경에 박사 3명이란 얘기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 3개여서 3사람이라는 전승이 있을 뿐 실제 3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3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2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선물 3가지를 준 거죠. 이 3가지는 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사실상 왕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뭐 황금이라고 해서 다 왕에게 간 건 아니었겠지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왕만큼 귀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황금이었고, 그래서 황금을 드림으로써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모략과 유향과 모략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2가지 다 향신료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향수로 사용이 되는 향이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귀한, 그 당시에는 이제 향이 있는 것들은 항상 귀했죠. 그래서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물을 주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 3가지를 이렇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략이 이제 죽을 때에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 게 모략이거든요.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이 박사들이 무슨 마음으로 들였는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근데 확실한 건 너무 귀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가야 되잖아요. 헤롯 왕이 부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셔서 다른 길로, 그냥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본 박사들, 일단 헤롯 왕 부분들은 좀 다음으로 미뤄놓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가로 미뤄놓기로 하고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나 만나서 경배드리진 않습니다. 그죠? 아무나 만나서 경배드리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멀리서부터 큰 별을 보고 나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는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이고, 그에게 합당한 태도는 경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 만났을 때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별을 보았는데 이 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애초에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배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떠있는 큰 별이, 비상하게 떠있는 큰 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할 자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남으로써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선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당하게 이 왕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태도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 그리고 경배, 또는 더 쉬운 말로는 그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면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경배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멀리에서 야, 별 떴다, 어디서 왕 났나 보다 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를 경배해야겠다, 이 왕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몸을 일으켜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꽤나 큰 상인단처럼 사람 무리를 꾸려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맨 처음에 왕궁까지 찾아서 들어갑니다. 남의 나라 왕궁에. 그리고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로 그 고귀한 자들이 찾아갑니다. 남의 나라 가서 저희가 시골 가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와서 그 시골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기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학자들과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작은 고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은 집에 있는 작은 아기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것, 왕에게나 드리는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요, 이 동방 박사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보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서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라고,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의사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나를 가난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시켜 줄 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해 주는 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상담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뜻은 그냥 왕으로서 오셨나 보다라고 말하고 끝나란 얘기가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왕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달려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적극성을 가지고 저분이 왕이라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나의 삶을 잠깐 뒤로 미루어 둘지라도, 그리고 내가 저 먼 고을까지 찾아가는데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가서 내가 반드시 경배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야 하는 합당한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을 바랄 때에,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과연 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왕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갑자기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 전체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 제물로서 드리십시오.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큰지, 얼마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랍게도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그렇다면 바로 그분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하고 합당한 경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를 그분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생각납니다. 동방박사는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은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너의 삶이 합당한 예배로서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분께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또 종합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이 동방박사들이랑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앞에서부터 일단 굉장히 간사한 모습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아기 예수 만나면 나한테 꼭 돌아와서 전해주세요. 내가 가서 같이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이 또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내용 또 쭉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빨리 도망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그 밤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에는 애굽에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건데요. 그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으로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헤롯의 진 면모가 드러나게 되죠.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데 박사들이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히 노하여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박사들한테 너희가 그 별을 언제 보았느냐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계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태어났을까를 그 별을 가지고 추측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시간적인 그 프레임만 좀 넓게 준 것이 아니라 지역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만 죽였어도 됐을 텐데 베들레헴과 그 지경이라고 말함으로써 전혀 이 리스크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고울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때 이곳이 고울이 굉장히 작은 고울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충분히 수행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보면 막 수백 명의 아기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고울의 인구들을 보았을 때 아마 한 20명 정도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행할 만한 명령이죠. 그래서 그 각 고울로 뛰어다니면서 2세 미만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라마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라마가 베들레헴 바로 근교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서 라헬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의 아내이기는 한데 라헬을 이스라엘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했다는 얘기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게 나 계속 슬퍼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통곡 소리가 거기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데, 그것이 이때에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헤롯 대왕의 이야기였습니다. 끔찍한 인물이죠.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를 보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랑 이 사람이랑 깨달음은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그분을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 존재를 없애야 할지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불안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누구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까봐 그토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실제로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이 사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들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해 버릴까를 끊임없이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가 심히 분노하여, 심히 분노하여. 이 사람 정말 열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사람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일 수 없다는 얘기죠. 왕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권력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인생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저희도 삶 가운데서 많은 분노들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분노는 우리의 인생이 침범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결국 내가 왕이 아니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 분노하게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결국 왕으로서의 영광을 충분히 내 나라에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왕인 작은 나의 왕국 안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을 대부분 다른 사람의 존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왕국을 침범하면 부딪힘이 발생하고 스파크가 튀고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규칙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관철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방해할 때에 굉장히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분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내가 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끝까지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인은 무엇입니까?
왜 살인합니까?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왜 그런 걸까요? 나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나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도 서스럼치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폭력적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인죄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왕국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결국 살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은 그것을 서스름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지 자기가 미운 그 사람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에 자기를 막고 있는 모든 걸 없애기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여야 될 사람은 예수 한 명인데 가는 길에 자기한테 걸거치는 존재가 너무 많아요. 어떤 아기가 예수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 아기 다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예수만 찾으면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예수만 찾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무고한 사람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왕국을 구축하고 보존하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죽여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왕이 아닌 모습으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존재는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시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아, 과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에 갈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자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들이었어요. 항상 마음이 가난해요. 원래 자기가 자기 나라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인생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죄인이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가 그렇게 힘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저는 백성이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왕일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로마가 싫어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싫어했습니다. 헤롯 왕처럼 로마한테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왕권으로 충분히 이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아서 자기 왕국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죽여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덮어 씌워서라도, 그리고 바라바라는 사람을 맞받고 치기를 해서라도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나의 왕국이 보존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낼 용기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은 외식하게 됩니다.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옆에 허수아비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진행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때로 필요하면 가서 물어보는, 의견을 물어보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분께 합당한 것은 경배이며 그 경배는 바로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내 명의로 된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직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집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놀랍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현재는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감정에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의지에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밖으로 어떻게든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만이 주님의 것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받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너는 과연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네가 그 감정을 그렇게 느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에서 과연 나의 왕되심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텐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것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고 잊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계실 때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헤롯처럼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충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딪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부딪힘은 정상입니다. 문제는 부딪혔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딪힌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왕국을 지키고자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왕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제가 또 다음 부분을 인용해야 되는데 제가 저것만 말씀드렸네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의 왕권과 부딪혔을 때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내 왕권 살리려고 예수를 죽이면 내가 죽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왕권을 내려놓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거룩한 산 제사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귀한 것들보다 왕에게 합당한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었던 그 귀한 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과 삶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하여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은 페스티벌이 아니죠. 그날은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왕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왕으로서 이미 오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왕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왕은 왕이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의 백성이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왕의 오심을 기대하며, 뒤집어 말해서 나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